주일 내에 우리 본문의 마가복음의 16장에 아주 짧게 잠깐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오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4장은 아주 길게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제자를 만난 이야기를 마가는 짧게 그냥 만났다는 언급만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만나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24장에 거의 전체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히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밝은 주제가 아니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시오?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도 능하고 모든 일에 능력이 있던 그분이, 우리 스승님께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들은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듣고 무덤을 달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야,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갈릴리가 북쪽이라면 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길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쭉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옆으로 계속 가시더라고요. 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는 쭉 가세요 했는데, 분명히 천사가 쭉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세요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두 제자가 무슨 북쪽이야, 엠마오로 가야지. 그래서 엠마오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 빠지는 두 제자에게 갑니다. 엠마오는 여러분 선교순례 가셔서 알지만 4군데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만나주셨어요? 바로 그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실망과 좌절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왜 슬퍼하고 왜 그런지. 바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 진리로 인도하는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믿는데 너무 늦어요. 너무 믿지 않아요. 너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음을, 그래서 어리석다, 더디 믿는다.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바로 자기에 관한, 선지자에 관한,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모세가 뭡니까?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 모세에 쓴다. 모세오경, 구약의 선지서들,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이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지 몰라요. 더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덧 그 마을에 다 왔습니다.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척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붙듭니다. 붙드는데 어떻게 붙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강권하여 붙든다고 그랬어요. 붙잡아서 예수님, 여기에 꼭 오늘 하룻밤만 저희와 함께 하십시다. 선생님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초대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저는 특별한 것이 떠오르는데, 저에게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인 행세는 누가 하죠? 주인 행세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행사를 하십니다. 무슨 행사를 하냐면 바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지금 누가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 연상해보세요. 뭐가 떠오르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수한 주님과의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식탁에서의 그런 대화들, 루터가 그 탁상 담화를 했던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받아 먹고 뭐해졌더라요? 눈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뜻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서 드리지 않고, 교회든 우리가 삶의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던 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금방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고 낙담한 이 제자에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개입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남 비방하는 자리 가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과는 비방으로 끝납니다. 발전이 없어요. 제가
어제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청년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집에 오는 길에 그분이 현 교회에 너무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와 말씀을 대화를 나눴던 그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너무나도 이 현실이 불의가 공의가 쓰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정치 세계,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하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도 교회의 대형교회 문제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문제들에. 그런데 그 형제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개혁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에요.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잘못이 많다. 목사로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어느 분이 깨우쳐 주셔가지고 제가 쭉 기억하고 있다가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잊어버리게 됐어요. 망각을 했어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4월 16일이 3주년인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좀 가책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월호에 다시 연대 홈 사이트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다시 되돌려 버리고 얼마나 함께 울고 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 흔적을 나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밟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그 그때 그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 글을 꼭 함께 읽어보게 됐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선생님들, 구명조끼를 포기하고 학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그 잠수사 한 분은 생명을 걸고 아이를 구하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글들을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자기의 모습 속에서, 이 선장님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를 선생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그 선생으로서 최선을, 죽음을 다해서, 반장은 그 반장으로서 학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료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평범한 일 아닙니까? 그 평범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들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신앙적이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모습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은 반드시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세월호에 가서 협회에 가입해서 무슨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기도할 수 있고 제가 누구 만나서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선거가 앞두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진실을 정말 밝힐 수 있고 또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투표하는 일이 어쩌면 이 세월호의 이 연대에 동참하는 한 가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여기 오셨던 우리 매제 목사님께서 안산에서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 교회 5명의 아이가 해당이 돼서 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함께 울고 함께 굶고 해서 오히려 그 부모님이 이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목사님은 학부모가 음식을 전폐하니까 자기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은 빠져가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을 테니 목사님도 드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고, 이분이 이 슬픔을 안고 나 이제 주일학교 교사 그만하겠어,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저번에 얼마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자로서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 슬픔에 처해 있는 이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생각.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북의 인권의 이 정말 비참한 사태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증거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뭐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건지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의를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저와 가장 이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